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에 있어야 될 이 공의로운 재판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10계명 중에 이제 5계명의 확장이 되어지죠. 그리고 18장 22절까지 이 5계명의 확장으로서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여러 가지 권위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권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재판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6장 18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재판장을 두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을 두라는 명령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만큼 이 재판장이 참 중요한 것이죠. 재판이 왕의 권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의미로 보면은 진리에 대한 판단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권위나 권력보다도 진리에 대한 판단이기에 더 의미를 두었던 것이죠. 16장 19절에 보면은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재판은 철저하게 공의를 따라야 했습니다.
뭐 그냥 사람에 따라서 이 재판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재판을 꼭 약간 굽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관련이 될 때에 더욱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죠. 근데 이 진리는 그렇게 주관적이지 않습니다. 진리는 객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리가 주관적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진리를 주관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어지면 이 재판은 완전히 전혀 다른 결과, 또 굽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재판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또 1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흠 있는 것을 드리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갑자기 왜 재판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우상에 대한 말씀, 왜 갑자기 또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재판은 진리를 판단하는 것인데 그 진리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어질 때에 이미 그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향을 받는 겁니다. 또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있어서도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기에 또 이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과 더불어서 이제 그것이 혼용되지 않고 오로지 우리의 모든 진리의 기준, 그건 바로 이 재판의 기준은, 진리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물, 그런 마음, 그런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이 진리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결국 판단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것에 합당할 때 진리이고 그것을 벗어날 때 거짓이 되어지죠. 이 사람들 안에 모호하게 이 도덕 의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준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양심이 있고 우리 안에 그런 여러 가지 무엇인가를 좀 어긋나게 행하였을 때 약간의 죄책감이 있고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우리의 도덕적인 그런 의식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뭐 누구는 그냥 문화 속에서 나온다고 말을 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것이 어떤 습득되어지는 것이라 말을 하지만은 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바로 진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바로 결국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진리가 기준이 되어서 도덕적인 의식도 생겨나고 또 우리가 양심이라는 것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고 이제 그런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기준이 없다면은 이 사람은 모든 악을 가능하다 말하게 될 겁니다. 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그냥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표현을 하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처럼 정말 그냥 내가 행하는 것이 진리가 되어지고 내가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근데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의 권위를 인정하면 진리가 가능한 겁니다. 바른 재판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재판장마저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가지고 또 그 말씀의 기준이 어떤 것인가를 또 생각하게 되어지고 이 바른 재판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근데 우상을 섬기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 기준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기준이 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판단의 기준, 우리의 법의 기준은 그런 권위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진리는 매우 분명하지만 진리 판단은 참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건들이 있어야 되죠. 17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이것이 위법한 것이 되어지는가? 먼저 근본적인 것부터 따져보는 것이죠. 그래서 앞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이런 온전한 제물을 드려라. 이제 그것이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에 비추어서 이제 판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또 뭐 이런 성신에게 절한다는 소식이 들려질 때 그러면 기준은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런 죄를 범한다는 것이 들려지면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조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실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증인이 한 사람이면 안 되고 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만 이 증인이 된 사람이 또 먼저 돌로 쳐서 그의 증인이 진실되고, 그러니까 먼저 증인이 돌로 침으로 인하여서 내 증언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이러한 그런 문화적인 습성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다음에 말씀을 하실 때 이 비유를 하실 때에 한 가지만 하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의 비유가 연달아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이제 그게 문화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명제에 대해서 이 두세 가지 예를 들어서 이 모든 예들이 그 명제를 향하고 있으면은 설득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 그렇겠구나 하면서 이제 설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비유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들이 이제 그런 이유들도 있습니다. 진리 판단이 어려운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던 간에 서로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재판은 말씀을 더 잘하는 제사장에게 가서 말씀에 의해서 정확히 재판을 받도록 한 것이죠. 진리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진리가 아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진리 판단에 신중하고 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은 그 진리가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진리에 대한 권위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진리 판단이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시대의 분위기에 편승하여서 자꾸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지금은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은 이렇게 바뀐 것 아닌가? 그때 그것은 이제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애써 우리는 우리에게 편한 것, 우리에게 익숙한 것, 그리고 나에게 유리한 것을 진리라고 자꾸 말을 하게 되어지죠. 이 섣부른 진리 판단으로 인해서 진리에 대한 권위가 훼손이 되고 이 진리 자체가 훼손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진리가 바로 서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한다면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바로 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 권력자에 의해서 진리가 움직이면 안 됩니다. 또 돈에 의해서도 그것이 움직이면 안 되는 겁니다. 진리가 바르게 서지 않고 그 진리에 대한 권위의 존중이 없으면 그 다음은 아무것도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권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그것을 또 바르게 알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오직 진리만이 진리가 되는 세상,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가 되는 세상,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 또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철저한 존중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이 진리 판단에 있어서도 그들은 더욱더 신중해야 됐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굉장히 이 일들에 있어서 신중하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오늘 고백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갑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가 돌이켜보고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 진리는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십니다. 또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